1월 25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정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삶들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기나긴 사사기 시대를 끝내시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따라 오늘 한나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시라 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추우시죠? 어제는 우리 한 분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오늘은 뭐 너무 더 추워진 날씨라서 내려오면서 그 이제 본당에 불도 켜고 히타를 켜면서 오늘은 교육자들께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추위를 뚫고 또 여러분들 오신 거 보면서 고마운 마음 이런 마음도 있지만 좀 제 마음에 좀 짠한 마음이 좀 있어요. 너무 추우신데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진짜 꼭 들어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이 추위 속에 우리 교회 식구들 아프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들 몸조리 잘 하시고 추위에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이라는 이름처럼 사실 읽다 보면 이제 사무엘상 하를 읽어보면 사무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실 다윗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무엘상의 주제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열어내는 이 열쇠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인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열쇠와 같은 사람들.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내는 열쇠로 사용되어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오래된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수 있을까? 그건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절에는 한나의 통곡 소리가 있잖아요. 하나의 탄식 소리가 있고 하나의 기도 소리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변하여 2장의 찬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개인적으로도 한나에게 새로운 시간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출생하지 못하다가 출생하게 되는 새로운 시간들이지만 사실 그 한 개인의 한 개인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시간들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간들이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한 여인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한나 같은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내는 열쇠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교회에
교회 가운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열어내는 그 열쇠와 같은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열쇠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있지 않다고 생각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들 교회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자의 기도, 오병이어 같은 저의 인생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이 오늘 한나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냐면,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게 되는 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구약에서 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거든요. 구약은 그림이고 신약은 그것을 해석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훨씬 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즉각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재물의 복으로 막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재물의 복이 항상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 재물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환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림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 구약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자녀죠, 자녀. 그래서 한나는 원래 아이가 없었는데 어떻게 되죠? 사무엘을 바쳤더니 우리 마지막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신, 5명을 더 낳게 하시는, 이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라. 그런데 엘리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두 아들이 죽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엘리의 가정의 문을, 그 집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 한나의 가정, 엘가나는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한나를 통하여 새로운 그 가정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은 문을 닫아버리시는데 한나의 집은 문을 열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뭔가? 엘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엘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셨는가? 그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행실이 나쁘다는 건 악한 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무슨 뜻이냐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태어나면 그냥 모세오경을 외워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하나님 알지. 지식으로 하나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것, 이걸 인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시는 분인지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함부로 행동하는 것. 내가 집에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데 막 예를 들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잖아요. 코람데오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왜 악한 사람들이었냐 하면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어때? 내가 여기서 이거 하면 하는 거지. 내가 제사장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를 푹 찔러서 고기에 걸려 나오는 건 다 내 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레위기를 읽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가져가야 될 몫이 구분되어 있죠.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전제되었을 때 화목제물 그 제물 중에 화목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제사장에게 할당된 몫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장들에게 딱 구분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의치 않는다. 하나님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지. 찌르는 대로 갖고 오는 건 다 내 거야. 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식, 하나님 앞에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에 대한 두려움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습니다.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더라. 고기를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피와 기름은 거룩하니 손을 대지 못해요. 그걸 먼저 걷어내야 됩니다. 화목제물이라도. 그런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채로 그냥 갖고 오라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 그거 먹겠다니까 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피를 내고 기름을 태운 후에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드라마 하다 보면 막 하다가 해설자가 나라요. 나레이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 나레이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미 이 드라마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레이션은 그 작가가 그런 나레이션을 쓰잖아요. 오늘 17절처럼 이 성경을 막 하다가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 행동은 누구를 멸시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이 나레이션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레이션,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성.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쓴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문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면 곧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가 힘이 큰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제사장들의 죄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너지는 건 어디서부터냐면 인간관계에서 절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누구로부터의 관계가 무너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사람한테도 죄를 범하는 것이. 탐마샬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성경도 그렇게 짓지않죠.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아버지께는 어떻게 행동하겠냐.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냐 하나님께는 공경하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태도가 지금 이 사람의 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이에요. 예배를 향한 태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향한 그런 죄악들을 범하기 전에 그 사람은 먼저 누구한테 죄를 범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에 대한 죄악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건 뭡니까? 예배에서 무너진다. 그러므로 예배가 맨날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우리 아이들은 매일 아빠 매일 예배 드리는데,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아이들의 인생이 성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예배의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늘 필수 조건, 충분 조건을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필수 조건이에요.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데려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려고 애를 써죠. 예배가 힘든 게 아니구나.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예배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어제는 저희 둘째가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찬양하고 또 기도 제목 내세요 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로 스스로 기도하게끔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돼 하고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예 앉아있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아이들을 절대 주일은 예배를 빠지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진짜 좋은 예배자로 서게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히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건 언제냐면 예배가 실패할 때. 첫 번째는 아예 예배를 오지도 않는다면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 예배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인지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예배의 마음이 전혀 없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배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자리만 채운다고 해서 그게 곧 자신이 나는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물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충분 조건인 것처럼 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난 좋은 예배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정말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어떤 그 예배의 능력과 경험들을 체험하고, 예배의 그 감격을 체험하고, 예배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를 통하여 엘가나의 집처럼, 한나의 집처럼 그 한 좋은 예배자를 통하여 문이 열어지고요. 내가 만약에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그 집이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이 법칙에 예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여 쫓겨난 후에 첫 번째, 가인과 아벨. 예배의 성공자와 예배 실패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족보와 세상의 족보는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족보와 세상의 족보는 어디서 나누어진다고요? 예배의 성공과 예배 실패. 둘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 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 거기서 이 세대의 나눔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목숨을 거는 것이냐면, 제 자신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하여 진짜 애를 쓰는 것이에요. 제 올해 목표는 2배의 기도와 2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작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올해 숫자적으로 딱 2배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2배의 예배와 2배의 기도를 하자. 이게 제 삶의 올해 한 해의 목표거든요. 올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의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면서 예전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감사해. 또 뿌듯함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예배를 드리고 올라갈 때마다 무슨 느끼냐면 하나님, 내 예배가 시간적으로도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데 이 한 시간으로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에 너무 부족한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더 많은 시간, 내가 하루 종일 예배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그런 부족함 있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더 많이 노래하고 싶고 또 그런 목마름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제 개인을 향하여 또 사랑하는 저희 가정이나 저희 아이들을 향하여 제가 목숨 걸고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일 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아이들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는, 직접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또 어떤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가지고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사랑인가 뭔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대답과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가까이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이유는 그 예배가 뭐라고요? 그 삶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과 그냥 직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의 성공은 반드시 한나의 삶을 열어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냈던 것처럼 실패와 성공의 그 갈림길의 척도는 반드시 예배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을 갈라놓았던 거죠. 이 소년들의 죄는 수도 없지만 그들의 실패의 시작은 언제였다고요? 예배, 제사의 실패였다는 것이. 제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경외하는,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양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사들인 것이죠. 이런 제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18절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옷은 그 직분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갖추고 에봇이라는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란 건 하얀 옷이잖아요. 우리 그 제사장 의복을 할 때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제일 안쪽에 있는 세마포 하얀 옷, 그 옷을 입고 섬겼던 거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곳에서 애가 이제 크니까 그때마다 이 옷을 계속 입혀주면서 너는 에봇을 입은 사람은 뭐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20절, 18절, 19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누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요? 여호와를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예배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예배자의 실패자였다면 사무엘은요,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옷이라고 불려지는 이 흰색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죠.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러분, 아직 엘리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엘리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복을 주시지만 정작 엘리의 가정은 그 복에서 소외되어집니다. 이 복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엘가나와 한나가 가져갑니다.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게 이 자리에 왔는데 진짜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가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와야 돼.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나 그렇게 힘들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간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성공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성공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그게 예배의 성공이라. 그때에 이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성공은 반드시 내 삶에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닫히면 뭐도 닫히냐면 내 인생의 문도 닫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삶의 문을 열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이 새벽 예배에 우리가 365일 못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꼭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신 분들이시지만 게을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어낸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새 문을 열어내시고, 여러분들 가정의 새 문을 열어내시고, 교회의 새 문을 열어내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 시대의 문을 열어내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곳에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곳에 오셨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나경이도 이 추운 날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하나님, 우리 나경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딸에게 주님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추운 날, 이 추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닫히면 내 인생의 문도 닫히고, 하나님 관계의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의 문도 열리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실패자가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했던 이 제사장의 가문은 결국 문이 닫히게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앞에 섬겼던 이 하나님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자식들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 태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시대의 문을 열어내는 가정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예수님의 볼로 씻으시고 거룩한 물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저를 좋은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아내와 저와 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저희 아이들이, 저희 가정이 좋은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얼굴을 뽑는, 주의 얼굴 앞에서는 하나님의 standing your,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역사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주의
주일 예배와 또 하나님의 수예배와 금요철회와 이 새벽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배자의 은혜와 예배자의 영광과 예배자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태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졌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문들이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은혜와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되는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예배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만나 주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000번째 김한숙 집사님, 이태희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과 예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추운 새벽이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주일을 뚫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그 비가 하늘이 열리고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은혜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한 예물 드리는 이 가정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배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되 그 예배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열어낸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설사 다른 것은 빼앗길지라도 절대 예배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 은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 능력 빼앗기지 아니하는 참된 하나님, 참 가치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의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문을 열어내시는 은혜가 있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